네,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을 구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청년들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거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까지 광성교회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또 오늘까지는 또 조금 서운하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고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또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다가올 날들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우리 힙합 스타일로 한번 인사를 하실 텐데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 화면을 이렇게 탁 터치해 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응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요 형제요. 네, 감사합니다. 요 자매요. 네, 여기 자매분들이 현장에는 한 분도 없어가지고 잠깐 침묵이 흘렀는데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인사를 잘 해주셨으리라 믿고 계속해서 마가의 예수 이야기라는 주제로 저희가 사순절 기간에 마가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잔치라고 하는 모티브로 헤롯의 생일에 벌어졌던 죽음의 잔치,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생명의 잔치를 우리가 대조적으로 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두 가지의 가치가 일어나고 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12제자들 중에 두 사람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앞을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아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고 바르게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요, 이제 제가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제가 힙합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벌써 3달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부임 인사를 할 때 저랑 차전도사님이 랩으로 인사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래퍼, 최애 래퍼는 양동근이고요, 요즘은 또 고등 래퍼 4를 열심히 챙겨보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랩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나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힙합을 정말 좋아해가지고요, 청년 시절부터 많이 듣기도 했고 막 가사도 쓰고 막 녹음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최초로 여러분들께 이 고급 정보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음원 사이트에 검색하면 제가 이 작업한 곡들이 사실 몇 곡 있습니다. 놀랍죠? 예.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좀 이 노래를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구차한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저한테 저작권료가 들어와요. 놀랍죠? 예, 제가 음원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시면 저작권료가 들어오는데 되게 부럽죠? 한 달에 제가 매달 정산하는데 한 35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안 듣고 계시다는 거죠. 거의 아무도 모르는 곡이기 때문에 한 달에 몇십 원 정도 음원 저작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을 아무튼 해보면요,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바디메오의 노래라고 하는 곡을 하나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대부분 다 랩, 이렇게 힙합 곡인데 요 노래만 유일하게 그 포크송이에요. 포크송, 기타, 통기타 치면서 이렇게 부르는 컨트리 음악 같은 장르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만들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한 8년 전에 이렇게 좀 감동받은 바가 있어서 만들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맘 같아서는요, 근데 오늘 그냥 거의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되게 민망할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듯 바디메오에 대한 노래까지 막 이렇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 앞을 못 보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마치 그 당시에 저의 모습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감정이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그런 게 너무 저한테 좀 저의 삶에 오신 예수님처럼 느껴져서 좀 이렇게 노래도 만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진짜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막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니 막 이런 어릴 때 막 그런 찬양도 불렀잖아요. 근데 그 설교나 찬양이나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 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구나, 대단하다, 약간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병 고친 거, 기적을 베푼 거 이렇게 다 보면 대부분 그냥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정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그냥 병이 나았구나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낫게 됐을까, 그리고 나은 뒤에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니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앞뒤로도 같이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친 사건 이전에 나오는 이 사건에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동시에 이 각각의 그룹에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혀 달라 보이는 두 개의 본문을 제가 같이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야고보와 요한, 누가 더 크냐 막 이런 것들을 논쟁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잘 되시면 나를 좀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청탁하는 그 장면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얘기한 바디메오가 이 병고침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되는 이 두 가지 장면이죠. 되게 다른 사건 같은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세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36절과 51절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 동일한 질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던진 질문이고요. 51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이 어떻죠? 완전히 똑같은 질문입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이 질문을 이 양쪽의 두 그룹의 예수님이 전혀 다른 사건에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즉 똑같은 질문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대답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의 결말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사건을 나란히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럼 각각 이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했고 어떻게 이 이야기가 결론 지어지는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의 이야기인데요, 3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가 찾아와서 갑자기 예수님한테 뭘 부탁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화법이죠. 혹시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형제들은 이런 걸 혹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오빠 부탁인데 좀 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쉬운 부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건가요? 굉장히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죠. 뭔가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전제를 깔고 이거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들의 속내를 딱 드러내는데 그것이 3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왕이 되실 것 같으니까 우리 형제를 좌편 우편에 최측근에 좀 앉혀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좀 뭐랄까 무례한 어떤 발언 같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니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쭉 본 거죠. 이 제자들도 옆에서 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 것 같고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고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정말 이 로마의 모든 이 압제에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건져내겠구나라는 게 제자들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왜요? 막 병 고치죠, 기적 일으키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막 살려내는 걸 다 본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야, 이분은 뭘 하든 하시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메시아로서의 이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의 뜻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 욕심이 이렇게 퐁 떠오른 거예요. 그럼 이분 분명히 뭐가 될 텐데, 그렇다면 좌편 우편에 우리가 뭔가 한 자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선수를 친 겁니다.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형제들, 저희 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자들은 뭘 오해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자리 하겠거니라고 부탁을 했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얘기를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그러니까 이거죠. 지네가 뭔데 먼저 그걸 선수쳐서 얘기를 해? 왜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너네가 먼저 상의도 없이 해? 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 얘기인 즉슨 나머지 10명도 대충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나도 저거 원했는데, 나도 저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야, 기분 나빠.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열심히 3년 동안 같이 제자로서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뭔가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기껏해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 십자가 지시러 가는 그 대목에 기껏 부탁한다는 게 올라가셔서 왕 되시면 좌우편에 저희를 좀 앉혀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10명도 사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지금 옆에서 보고 계신 거죠.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셨겠다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게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느냐? 낮아져야 한다 이야기하고요. 섬김 받고자 하느냐? 먼저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자체가 자신이 십자가, 그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에 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그것을 제자들이 그 당시에 다 알아들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서도 기껏해야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튀어나온 이야기는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왕되면 한 자리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 대사였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행적들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정작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 중이시고 어떤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은 사실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뜨여져 있는데 뭐가 가려진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 욕망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다 가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인가 동시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제자들 진짜 너무한다, 제자들 진짜 어리석네, 이렇게 눈치가 없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눈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고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욕심들이,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에는 정작 관심이 없고 그 안에 나의 동기, 나의 욕심을 투영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규정하고 오해하고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의 제자들의 모습, 그 안에 우리를 대입해서 바라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죠. 제자들과의 이 논쟁은 이렇게 끝납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곧바로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바디메오를 등장시킵니다. 이제 우리가 바디메오의 이야기로 한번 옮겨가 보도록 할게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여리고로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큰 성읍이고요,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화려한 도시예요. 근데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그 도시의 한 구덩이에 아주 누추하고 병든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화려함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의 바디메오의 모습인데요, 46절의 말씀을, 바디메오에 대한 설명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맹인이고 거지예요.
두 가지 이중고를 한 번에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맹인, 시각장애인이라는 것 자체로도 그 당시 시대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기까지 해요. 거지라고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저주의 너무 선명한 증거예요. 몸이 아파요, 병들었어요, 가난해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도 임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디메오예요. 그렇게 남이 주는 동전 몇 푼으로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바디메오가 무엇을 듣느냐? 예수라고 하는 그분, 소문으로만 많이 들었던 그분이 이 동네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분에 대해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사람을 고치더라, 병을 낫게 하더라, 기적을 일으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막 부릅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뭐 어느 쪽으로 오시는지도 모르니까 사방에 대고 막 소리를 질렀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이것은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별명이에요.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구약의 예언에 따른 그런 표현인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소리 질러요. 닥쳐라, 시끄럽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저주받은 인간아, 네가 어디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느냐. 사람들이 조용하게 시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일로 와라, 이렇게 부르니까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습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를 표현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어떤 역할이었겠어요? 용도는 딱 하나예요. 구걸하는 것. 그냥 노숙할 때 쓰는 천대기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내버리고 예수께 나아갔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 내가 이 겉옷, 내가 노숙하고 구걸할 때 쓰는 이 겉옷, 이 천대기가 이제 나에게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지 않을 것에 대한 그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이것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던 그 질문을 똑같이 던지십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는 그 마음의 확신이 이 바디메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저주와 고통에서 나를 건지실 만한 분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분이시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육신의 눈은 비록 멀어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인식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죠. 나를 이 저주에서 건지실 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5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도 바디메오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했는가를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눈이 실제로 떠집니다. 이것은 구원과 회복의 상징이고 또 선물 같은 일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냥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간 것이 아니라 5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보게 되어 예수를 그 길에서 즉시 따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뭔가 따르는 거에 있어서 이걸 해주시고 저걸 해주시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붙여서 조건을 내걸었다면, 바디메오는 어떠한 조건과 요청도 없어요. 그 구원을 받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그 길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형제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동일한 질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 질문을 똑같이 던진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들은요, 어떤 대답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혹은 어떤 행동으로 아니면 우리의 어떤 가치관으로 이미 그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너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하진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이미 어떠한 반응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답, 그 반응이 여러분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대답과 반응이신가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그러한 대답, 주님 무언가 주님 따르는 길에 나에게도 좀 좋은 것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좀 어떤 위치를 주십시오. 주님 따르는 것이 그냥 굉장히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을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나요? 제가 마가복음 설교를 계속해서 이렇게 대조적인 구조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좀 그런 이렇게 고민을 듣게 되는데요. 목사님, 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근데 그게 너무 이상적이고 좀 만만치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되게 불가능해 보이는 너무 이상적인 얘기 같아요. 좀 짐스럽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지만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들었어요. 너무 잘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되고요. 처음부터 듣는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압니다. 그리고 뭐 당장 세상을 등지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냥 세상이 그저 악하니까 교회 안에만 머물러라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도 어떠한 곳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가치관의 충돌은 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기도 하고 불안정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약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멈추거나 머물러 있거나 낙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발을 그래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주저앉아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지향해야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길 가는 건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 길을 잘 걸어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악하고 바디메오가 그냥 선하고 무조건 너희는 이 길로만 가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모습이 우리 한 사람 안에 다 있는데, 이 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이 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있던 제자들, 그 제자들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된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으로 예수님을 다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고 해서, 그냥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설교 말씀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냥 제자가 당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 많은 정보 위에 자기의 욕심을 덧대었습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동기를 다 섞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지극히 부당한 부탁을 했죠. 한 자리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자동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올바른 동기, 그것이 함께 만날 때에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그 길을 바르게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수고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는 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점검의 수고 다 필요합니다. 흔들릴 때도 있지요. 약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일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에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아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동기와 욕망을 보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점검하고 잘 쌓아야만 우리가 바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연약함과 아픔이 있지요. 때로는 너무 이것이 높은 기준 같아서 숨 막힐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그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들을 내어놓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지체들을 통해서 함께 이러한 마음들을 나누십시오. 이러한 연약함까지도 함께 나누십시오. 내가 어떤 것이 어려운가를 함께 나누십시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이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이 길을 잘 걸어가자고 여러분들이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순절, 또 그러한 청년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이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걸어가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도, 또 저희 교역자들도, 또 섬기는 리더들과 많은 지체들도 함께 여러분들과 이 믿음의 씨름을 함께 해나가며 잘 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또 생소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닌 그 모든 허탄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 그 낮아짐의 길, 그 비움의 길로 우리가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청년 공동체, 그러한 청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꿈꾸고 바라고 있는 많은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